키프로스의 키니라스 왕에게는 너무나 아름다운 딸이 있었어요. 그의 아내였던 왕비 캔크레이스는 딸 미르라가 너무나 사랑스러웠던 나머지 우리 딸은 아프로디테보다도 아름답다는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곧바로 아프로디테의 귀에 들어갔고 최고의 미녀라고 자부하던 그녀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아프로디테는 아들인 에로스를 시켜 미르라에게 사랑의 화살을 쏘았고 에로스의 황금 화살에 정통으로 심장을 맞은 미르라는 그 순간 눈앞에 있던 아버지를 보고 사랑에 빠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으로 인해 번민하던 미르라는 하루하루 여위어만 갔습니다. 금지된 욕망에 목을 매려고까지 했습니다. 이 사실을 눈치챈 유모는 죄를 짓는 것이 자살하는 것보다는 나은 선택이라고 여겨 그녀를 도와주기로 합니다. 어머니가 자리를 비운 사이 키니라스에게 술을 먹여 인사불성으로 만든 뒤 그녀와 키니라스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해줍니다. 키니라스는 문득 자신과 관계를 맺은 소녀의 정체를 알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밤 등불을 가져와 그 소녀의 얼굴을 비추고는 수스라치게 놀라게 됩니다. 그 소녀는 바로 자신의 딸인 미르라였던 것이죠. 당혹감과 수치스러움으로 키니라스는 칼을 뽑아 그 자리에서 그녀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미르라는 깜짝 놀라 도망을 치게 됩니다. 미르라는 아프로디테에게 용서를 빌며 자비를 구했고 여신은 이를 받아들여 그녀의 몸을 몰약, 즉 미르나무로 변하게 하였습니다. 키니라스는 가문의 명예를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미르나무에서 흘러나오는 향기, 그것은 바로 미르라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이후 미르나무 둥지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바로 아프로디테의 사랑을 받은 미소년 아도니스입니다. 비극은 계속되었는데요. 아도니스의 아프로디테의 연인이었던 아레스의 미움을 받게 되고 질투에 눈먼 아레스가 변신한 멧돼지에게 물려 죽게 됩니다. 모략은 유향과 함께 성경에 등장하는 귀한 향료의 하나입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되자 별을 따라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에 이르러 엎드려 경배하고 바친 예물이 바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었습니다. 또 모세가 몰약과 올리브유로서 거룩한 관유를 만들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 때에도 쓰였던 아주 귀한 것이었습니다. 이 음악은 핸델의 오라토리오 에스더입니다. 오라토리오는 오페라와는 달리 노래와 음악만으로 진행되는 종교음악의 한 형태로서 성경에 나오는 장면들을 연출하게 됩니다. 에스더는 구약성경 에스겔기의 주인공인 유대 여성입니다. 그녀는 빼어난 미모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인 아수에로의 왕후가 됩니다. 아수에로는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스파르타의 왕 레오니다스와 그의 병사들을 전멸시킨 크렉스세스 1세와 동일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7년 제라르 버틀러가 열연한 영화 300에서도 잘 묘사가 되고 있죠. 기원전 6세기경 유대 왕국은 신바빌로니아와의 전쟁에서 패배해 대부분의 주민들이 포로가 되어 바빌로니아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페르시아가 강성해져 바빌로니아를 무너뜨린 후 제국 내의 여러 민족들에게 유화 정책을 펼치면서 강제 이주당한 자들을 자신의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조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마침내 유대 백성들은 그리던 옛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일부 유대인들은 페르시아에 계속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유대인 포로민 출신으로 귀향하지 않았고 모르데카이의 보호를 받으며 지내다가 아름다운 미모로 왕후로 간택이 됩니다. 페르시아의 고관 대신이었던 하만은 모르데카이와 그를 따르던 유대인들을 왕에게 모함하게 되고 급기야 전 제국의 유대인들을 학살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됩니다. 위기의 순간 에스더는 자신의 민족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에 3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그리고는 용기를 내어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각오로 왕에게 나아가 하만의 계략을 고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으로 나아가서 왕이 만나기를 거부하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었고 이전의 왕후도 왕의 명을 거역하여 폐위가 될 정도로 법은 엄격했고 제국의 왕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터라 큰 용기가 필요했던 것이죠. 다행스럽게도 에스더를 아꼈던 왕의 결정으로 하만은 처형되고 유대인 학살의 명령은 거두어집니다. 유대인을 죽이려 계획했던 날이 오히려 적대 세력을 물리치게 된 날이 되고 유대인들에게는 기쁜 기념일이 되어 오늘날에도 그 날을 불임절이라 하여 축하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 위해 왕 앞에 나가기 전에 12달 동안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6개월 동안 몰약, 즉 미르 오일로 자신의 몸을 단장했다고 합니다. 미르가 몸과 영혼을 정화한다고 믿었다고 하죠. 에스더가 페르시아 왕실에서 1년 내내 받은 미용 치료에서 영감을 받아 미르 에센셜 오일 등 그녀가 사용했다는 피부 미용법이 오늘날에도 많은 뷰티 케어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미르는 기독교에서의 종교적 의미를 떠나서도 프랑킨센스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에센셜 오일 중 하나입니다. 무독성, 무자극성으로 모든 피부에 사용이 가능한 무민감성 약재입니다. 동양에서도 알려져 한방 의서인 본초 강목과 허준의 동의보감에도 약효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연 항염, 항산화, 항균, 항암제로 세계 3대 천연 항생제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미르를 사용하실 때 미르라의 슬픈 이야기, 유대 민족을 구원한 에스더의 용기와 왕의 사랑을 받은 그녀의 아름다움과 스킨케어를 한번 떠올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